성도님들, 제가 2주간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잘 아실 거라 믿고 질문을 드리자면, 성도님들,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 혹은 주님 혹은 성령님 혹은 예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믿음이라는 그 흔한 단어 역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건 성경 66권 중에서 에스더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에스더서는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홀대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경우는 이 책이,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성경에서 에스더서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에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경우는 말은 특별히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성경을, 그것도 성경에서 한 절 한 절을 일일이 다 쪼개어서 그 각 절마다의 주석을 다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마다의 주석을 다 달아놓았습니다. 이 정도로 성경의 진심이었던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칼빈의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은 본문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에스더서였습니다. 에스더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란 말이 없다라고 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늘 혹평을 받으면서 또 평가절하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히려 현대에 와서는요, 이 에스더서가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니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신정론이라는 것이 부각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대체 뭐 하고 계시냐고 따져 묻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캠벨 몰간은 에스더서를 두고 비록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서의 단 한 줄도 읽어 내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혹은 신이라고 하면 껍벅 죽던 옛날과 달리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시냐고 하고 이렇게 따져 묻는 시대니까, 이 시대에 에스더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전혀 침묵하지 않고 계시며 오히려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요, 진짜 제대로 연구하면 정말 장마다 단락마다 페이지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했죠. 2번이나 대패를 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전 왕후 와스디가 진짜로 돌아오는 날에는 다들 죽을 목숨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전 내시들, 이 신하들, 자기들이 쫓아냈잖아요. 그러니 이제 곧장 죽을 목숨 예약되어 있는 이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 왕이 와스디를 완전히 잊을 만큼, 혹은 진짜 왕의 마음에 쏙 들어서 와스디가 생각도 안 날 만큼 그런 젊고 예쁜 사람을 뽑아야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무조건 와스디와는 정치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했기 때문에 전국 각
지방에서 막 하여튼 예쁘다, 아리따다, 뭐 좋다라는 천연 죄다 모아와서 일종의 콘테스트 형식으로 왕후를 뽑게 된 거죠. 핑미 업. 네, 2부 때 안 웃으셔서 3부 때 좀 발전시켜 봤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오늘 본문에는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주 기가 막히게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걸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성도님들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왕후 뽑는 일 전체를 관장하던 헤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처녀 누굽니까?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왕에게 선보일 수많은 처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있는데 그냥 그저 그런 한 명이었던 에스더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히 눈에 띄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성도들 여기 잘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15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또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에스더가요, 모든 보는 자에게,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17절 말씀의 중간에도 보면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 자라. 자, 이제는 왕의 눈에도 띄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은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세 구절에 나오는 은혜, 사랑, 은총이라는 이 세 단어, 이걸요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모두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은혜, 사랑, 은총이라고 각각 다른 단어들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은혜, 사랑, 은총이 모두 다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단어가 뭐냐?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그러시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혹은 뭐 고백할 때, 간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 아닙니까? 바로 이 은혜, 그때 사용하시는 은혜가 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보통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부분 은혜, 이게 제일 많고요, 혹은 자비, 사랑, 은총, 이런 단어들로 쭉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에스더 2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는 과정에서 그녀가 모든 이들의 눈에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얻었더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죠. 이 성경이요, 계속 반복해서 기록한다는 건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뭘 강조한다는 겁니까? 에스더가 새 왕으로 뽑히는 과정에서 은혜와 사랑과 은총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많은 처녀들에 비해서 사실 특별한 관심, 막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건 에스더가 뭐 진짜 예쁘기를 뭐 엄청 예뻐서, 혹은 뭐 갖춘 게 많아서, 혹은 집안이 뭐 엄청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작동하고 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요, 사실 포로 출신이잖아요. 거기도 유다인이잖아요. 그 신분 때문에 전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막 기대 넘치는 사랑을 막 이곳저곳에서 받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에스더 5장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죠. 그 악한 권력자 하만의 아주 교묘한 계략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사실은 거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요, 대학살당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예 씨가 말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에스더가 목숨을 걸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냐? 당시 법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후라고는 하지만 누구든지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으로 나가면 아, 저 사람 왕을 해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칫하면요, 왕의 경호대가 그 즉시에서 바로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자기가 든 금규, 그러니까 금지팡이를 들어서 오라고 허락을 해줘야만 왕후일지언정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에스더가요, 그 변덕심한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그때 자기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에스더서 5장 1절 2절 말씀,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여기서도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랑스러움으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스러웠다는 말 역시요, 앞서 2장에 나왔던 그 단어 헤세드,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펼쳐지게 됩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불쑥 나간 에스더, 왕이 허락해 줄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서 있는 에스더의 모습이 왕의 눈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주책 맞은 왕이요, 막 예상을 뛰어넘는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에스더 아무것도 아직 안 했습니다. 와서 이렇게 규 만진 것밖에 없거든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왕이 막 벌써부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떼주겠다. 무슨 호들갑도 이런 호들갑이 없는데 아이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그대를 보는 순간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딱 보는 순간 눈이 멀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표정들이 그러세요. 혹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것도 아니면 막 뒤에서 빛이 확 나더라. 뭐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순간에 왕의 눈에 콩깍지를 확 씌워가지고 에스더가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더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왕의 눈을 확 뒤집어 놓은 겁니다. 우와, 사랑스럽다.
호들갑도 이런 호들갑이 없는데 그 왕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사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일일이, 그것도 확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로요? 헤세드, 은혜로요, 사랑으로요, 은총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제비는 누가 뽑는다고요? 사람이 뽑습니다. 우리가 뽑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길, 즉 우리가 걷는 이 길을 걷는 건 우리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를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인도하심에 반드시 이것이 작동한다라는 거죠. 뒤따라온다라는 거죠. 뭡니까?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은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늘 은혜로, 사랑으로, 은총으로, 자비하심으로, 헤세드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그 앞길을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찬송 작가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 사람은 윌리엄 카우퍼 혹은 쿠퍼라고 부르는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32살일 때, 그냥 아직 청년이죠. 사는 게 너무나도 힘겹다고 느껴져서요, 그냥 이따위 인생 내가 계속 살기보단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면서 자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곧장 마차를 잡아 타고는 마부에게 테임즈 강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강에 가서 이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이 수상하다고 느꼈던 이 마부가 이 청년을 내려준 후에도 가질 않고 계속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 청년이 강물에 뛰어내리려고 투신하려고 이제 다리 위로 올라서는 순간 이 마부가요, 얼른 쫓아가서 뒤에서 이 청년을 확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길 창창한 젊은이가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하냐고, 죽을 용기 가지고 오히려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하지만 이 청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방에 가서 독약을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자살을 시도하려고 독약을 먹은 거죠. 근데 마침 또 이웃집 아저씨가 뭐 빌리러 왔다가 이 청년의 집에 우연히 찾아왔다가 이 청년이 아직 죽지는 않고 막 괴로워하면서 숨이 붙어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얼른 병원에 들어가서 또 해독제를 먹여 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웃집 사람도, 아니 앞길 창창한 젊은이가 왜 이러냐고, 차라리 죽을 용기 가지고 살아라고 똑같은 말로 막 혼을 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생각했냐? 야, 내가 이 정도 해서는 죽을 수도 없구나, 내 운명이 참 질기기도 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요, 아무도 모르게 집에 가서 면도날 가지고 손목을 그으려고 딱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손목에다 면도날을 그으려고 딱 하는 순간 이 면도날이 불량이라서 뚝 하고 부러지는 겁니다. 다 툭!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뚝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 이 질긴 운명 여기서 끝내리라 하면서 목을 매달아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목을 딱 매단 순간 줄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 청년이요, 실합니다. 하루 동안 4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4번 다 실패한 겁니다. 그때 속으로 이 청년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얼마나 불행한지,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그 정도 했으면 사실 좀 정신 좀 차리고 살 용기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건만, 오히려 내 인생은 죽지도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청년의 정신 상태가 날로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막 정신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정신적 고통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웃들이 이 청년을 데리고 교회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교회에 저기 앉혀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청년이 이 과정까지 오게 되기까지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그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존 뉴턴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도 젊었을 때 막 노예 상인이었다가 거꾸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살하려고 했다가 막 하여튼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윌리엄 코프라는 이 청년을 보니까 자기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청년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친구가 돼주셔서 신앙적인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면서 그를 믿음 안에 이제 붙잡아 준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이제 존 뉴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자기도 찬송시를 쓰고 싶은 겁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진짜 찬송시를 늘 쓰시니까 그 옆에서 보다가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찬송시를 쓰고 싶은 겁니다. 다행히 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청년에게 재능이 있었습니다. 시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카우퍼가 그때부터 시를 쓰는데 이 찬송시 중에 무려 67곡이 찬송으로 찬송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 찬송가에 3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잘 알려진 것이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바로 이 찬송이 바로 윌리엄 코퍼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인이 4번이나 죽으려고 했지만 죽질 못하고 다시 살아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삶을 살게 된 게, 이게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해서 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정말 내 인생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면 쓴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새 찬송가에는 빠져버렸는데요, 옛날 찬송가, 통일 찬송가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통일 찬송가 80장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송입니다. 잘 모르시죠? 별로 안 유명해서 잘 안 불려서 혹시 아시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찬송이 우리말 번역하고 원작하고 너무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보면 이 원작자가 왜 이걸 썼는지 배경을 알고 보면 이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가 전혀 잘 안 드러납니다. 심지어 원작은 3절 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말 번역에는 4절로 되어 있습니다. 3절짜리가 4절로 번역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찬송가를 제가 참 부족한 실력이지만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냥 최대한 직역을 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 위로 걸어가시는도다.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치 말지니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할지라.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도다. 자,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다만 그 모습을
그 섭리 뒤에서 숨겨놓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오묘한 섭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한 섭리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는 그 오묘한 섭리 뒤에서 숨으셔선 빙그레 하고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죽을 만큼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인하여 죽고 싶을 만큼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절대 너의 인생 스토리의 끝이 아니란다 라면서 빙그레 웃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펼쳐갈 일을 너는 상상도 계산도 못할 거야. 그러니 기대하고 있으렴 이라면서 여전히 그 섭리 뒤에 웃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단지 숨어서.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고통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비록 지금 내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이 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산 같고 장벽 같을지라도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섭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동하여 한판에 대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제부터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적극적으로 대해야 한다,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자, 이 8절 말씀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나아갈 때, 이끌려가서, 속하니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 다 수동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겁니다. 즉 에스더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속할 수밖에 없는 수동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말씀 아래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부터 에스더의 행동과 관련된 동사가 전부 다 능동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만국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어린 시절 고아가 된 것, 그리고 지금 왕후가 뽑히기 위해 수산성에까지 끌려온 것, 이건 결코 자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당시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맞서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처한 환경이나 상황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능동적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렇게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능동적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 따라 사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부응하는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대체 뭐 하시냐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결국에는 그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끝날 뿐이다라는 것. 하지만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헤세드, 은혜로, 사랑으로, 은총으로, 자비하심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완성시켜 나가는 위대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헤쳐나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완성시키는 대역전극을 펼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믿습니다. 비록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장벽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아가 어긋난 길을 오히려 바르게 걷는 인생, 잘못된 길을 오히려 옳게 만드는 인생, 험난한 길을 오히려 평탄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에스더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웃음 지으며 이것이 끝이 아니니 조금만 더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